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퀴즈는 아니고 이게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세 아들에게 유산을 유산을 남겨주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유산을 어떻게 남겨줬냐면은 큰 아이에게는 내 재산의 반을 줘라.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의 그 상속은요, 장자가 아버지 재산의 절반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생들이 이제 나눠 갔는데, 그 둘째에게는 너는 3분의 1만 가져라. 그리고 막내에게는 9분의 1만 가져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의 재산이 낙타 17마리입니다. 자, 큰아들에게 유산을 얼마 주라고 그랬다고요? 절반. 그 낙타가 몇 마리라고요? 17마리. 그러면 몇 마리를 줘야 돼요? 예? 8과 2분의 1을 줘야 돼요? 예. 그러면은 8마리를 줘야 됩니까? 9마리를 줘야 됩니까? 아니, 아버님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에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주라고 그랬어요. 3분의 1을 계산하니까 3분의 1은 5.6마리입니다. 5.66마리예요. 그리고 9분의 1을 가지라고 했던 아들의 몫은 1.8마리입니다. 형제간에 이게 서로가 이게 합의를 보면 좋은데, 그렇잖아요. 형이 2분의 1인데 근데 형이 좀 많이 가졌으니까 형이 8마리만 가지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 몫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나누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현자에게 갔어요. 그 마을에 아주 지혜로우신 어르신이 있어서 그분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유산을 형에게는 2분의 1, 둘째에게는 3분의 1, 그리고 막내에게는 9분의 1을 주라고 했는데 이게 17마리인데 이게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현자가 그러면 내가 한 마리를 빌려줌세. 그런 거예요. 그 몇 마리 됐어요? 총 18마리가 됐어요. 자, 18마리의 반이니까 몇 마리예요? 9마리예요. 형은 9마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둘째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이면 몇 마리일까요? 18마리의 3분의 1이니까 6마리인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6마리를 가져라. 셋째는 9분의 1이에요. 몇 마리일까요? 2마리예요. 너는 2마리 가져라. 자, 첫째는 몇 마리 가졌어요? 예? 9마리. 계산해 보세요. 우리 한종성 권사님 한번 계산. 9마리. 둘째는 6마리. 셋째는 2마리. 몇 마리인가요? 17마리인 거예요. 17마리로 일단은 계산이 안 나왔는데 한 마리를 더해가지고 나눠봤더니 17마리로 형제들이 싸우지 않고 놀아갖고 한 마리가 남았어요. 그 한 마리 누구 거예요? 지혜자, 현자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싸우지 않고 잘 나눴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이 뭘 얘기하냐면 삼자의 개입입니다. 그러니까는 둘이 문제가 있어서 막 옥신각신하고 싸워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 근데 그때에 제3자가 개입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자면 삼자의 개입의 또 하나 얘가 야당과 여당이 계속 싸워요. 막 그냥 서로 물고 뜯고 막 싸우는데 외적이 쳐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야가 싸우지 않고 합심해가지고 외적을 물리치려고 하나가 되겠죠. 그죠? 그것도 하나의 삼자의 개입입니다. 상담을 하는 것도 삼자의 개입이에요.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담사를 찾아가요. 상담사하고 얘기를 해요. 상담사는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의 문제와 그 사람의 어려운 것을 제3자 입장에서 듣고 그리고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내담자, 상담하러 온 이 내담자가 어때요?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학에서 최고의 기술은 뭐냐?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줘라. 잘 들어줘가지고 누가 답을 내요? 본인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할 때 그랬군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에서 약간의 이제 논점들을 정리해 주면서 하면서 이분이 막 얘기하다가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하고 깨닫게 되는 거. 이게 3자의 개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3자의 개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우리의 인생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아담이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죠?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이 인간 관계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언약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사회적인 관계성 속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김정미 권사님, 우리 저기 뒤에 계시는 이정희 권사님 아세요? 아세요? 그러면 그 옆에 분 아세요? 누구세요? 그 옆에 분? 예? 예, 김상래 성도님. 예. 집사님, 죄송해요. 김상래 집사님.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알 때 아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알아. 예? 얼굴은 아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르면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유기적인 관계 속에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받은 미션이 있어요. 첫 번째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름을 짓는 거예요.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또 하와, 그죠? 하와가 또 나와요. 하와는 아담의 뭐로 만들었어요? 갈빗대로. 제가 지난번 얘기했듯이 아담과 하와를 갈빗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평등한 관계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했으면은 아마 하나님은 남자의 발가락뼈로 여자를 만들었을 것이고, 그죠? 여자가 남자보다 우월하다고 하면은 남자의 머리뼈로 만드셨을 텐데 그러지 않고 가슴뼈로 만드셨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는 평등하다.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모습이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악의 개념이 나옵니다. 악이란 무엇인가? 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악이라는 것을 내게 고통이 오는 것이 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악인 거예요. 맞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면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고통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입니까? 선입니까? 그건 선인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자꾸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고통이 오면 그게 무조건 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 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했더라면 악인 거예요. 그 악의 개념이 처음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보기 좋지 않았냐면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 한번 보시고 우리 한번 아침에 때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아멘. 김정미 권사님 제 옆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제 옆에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고은지 사모님 저와 같이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도 야, 나와 함께하고 내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얼마나 좋아요?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인 거예요. 관계성 속에 있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인간은 혼자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 안 좋대잖아요. 네. 그래서 늘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이름 짓는 거예요. 이름 짓는 거. 이름을 짓는데 목사님 이미 이름은 다 젖어 있지 않나요? 그렇죠. 피조물들은 아담이 다 졌어. 그럼 나는 무슨 이름을 짓고 살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름을 짓고 살아야 돼.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미션은 뭐냐? 내게 주어진 삶의 형편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을 내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삼자의 개인. 그냥 내가 막 이름을 줘버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돈이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돈이 없으면 나는 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 상황의 이름을 망했다라고 지 망했다. 그러면 정말 망하고 마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제3자의 개입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돈은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살아가 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름을 지으니까 돈이 없는 형편에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소망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입장에서 이름을 지면은 아이가 그냥 공부는 안 하고 밤낮 띵가 놀고 그냥 아유 이 문제야. 너 언제 철들래 이 문제야. 그러는데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보니까는 얘가 비록 공부는 안 하고 띵가 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천사.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아이고 천사님 오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름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이름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니 정말 승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어렵습니까? 내 삶이 빈들입니까? 이름을 붙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비록 지금은 빈들이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자리. 이름을 오병이어라고 짓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납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 세상 평판에서 보면은 이름이 초라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름을 보니까는 이건 대단한 이름이고 제 이름이 민복기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 이름은 떡볶이입니다. 어려서부터 늘 놀림을 당한 것은 떡볶이. 그 제가 어렸을 적에 제 마음속에 결단한 게 뭐냐. 나는 어른이 되면 반드시 이름을 고치리라. 뭐라고? 민용기로. 용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보니까 나만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왜냐? 제 이름의 복자가 복복자가 아니라 부흥한다 할 때 복자예요. 부흥의 부자하고 복자 다시 복자하고 한자어가 똑같아요. 다시 일으킬 복자인 거예요. 그리고 기자는 터기자예요. 이 땅이에요. 그리고 보니까요. 이 땅을 복음으로 다시 세울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제 이름에 힘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관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고 세상을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을 다니다가 굴에 숨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찾다가 못 찾는 가운데 배가 아파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쭈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때 부하들이, 다윗의 부하들, 야, 이런 찬스가 어딨냐. 그냥 뒤에 가서 쿡 찌르면 돼. 그잖아. 쭈그려 앉아서 볼일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사울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를 괴롭히는 못된 사람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그러니까는 사울을 살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고난을 막 당했습니다. 노비로 팔려가고, 그리고 머슴살이 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이건 징역형도 무기징역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요셉은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그런 노비와 죄수의 형편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뭐라고 붙였어요?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리. 그러니까 그 자리가 능력의 자리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세상 살아가실 때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선포하고 나가면, 세상적인 상편에서 보면 이게 답이 안 나와.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건 나눌 수도 없어. 네. 17마리에서 어떻게 절반을 나누지? 나눠지지가 않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